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평강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풍파 많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에 모두가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해서 김혜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방조하시고 모든 인류 만물들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어 조상 아담과 이브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였으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조상의 죄악의 씨를 이어받아 이 세상은 발기에 찬 세상으로 변하고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류의 땅을 주신 이 땅은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가 사랑하고 화합하며 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은 선한 청교들이 매일 불안을 가득하고 세상을 건너 이 땅에 정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기름진 농가밭을 만들어 땀 흘려 곡식을 싣고 닫고 가을이 되어 새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쁨에 차고 찬양하며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만 참신한 신앙을 지키며 사람들은 먼 동이 트는 이른 새벽부터 의인이 들려오는 그 땅의 종소리에 따라서 농부들은 들로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찬 이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들려오는 그 땅의 종소리에 따라서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가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들려오는 그 땅의 종소리가 사라지고 지난날에 들려온 은은한 종소리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서글픈 마음으로 지난날을 회상하며 아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은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 욕망과 이기심을 차고넘쳐 서로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각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고 살상하며 정말로 무섭고 험악한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찬 세상으로 이 땅이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땅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곳곳마다 기근과 홍수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으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허덕이며 헤매며 전염병으로 인하여 올바른 약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정성껏 우리 조상의 때가 묻힌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어서 죽어가는 우리 한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 종교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단 종교와 이단 목사님이 나타나서 교회에 그릇된 진리와 사람들을 그릇된 종교 거짓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는 이념 정치로 변해가고 있으며 한국 정치와 종교가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한국인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만이 타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조국 한국이 다른 정치 아래서 자유스러운 민주 정치와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흩어져 변해가고 그 옛날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나라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저가지고 점점 외면하면서 이리저리 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신앙심이 점점 실려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옛날 기쁨 있던 신앙심을 넘치는 이 미국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또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땅이 현재는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4만 7천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환자의 고통과 심리에 시달려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어찌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심리에 쌓인 이 미국 땅이 되었습니까? 이 땅을 어서속히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같이 교회를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보리 교회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온 가족 모두 다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서 잘 지내며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춤추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은혜를 주시옵고 그에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저 수고하시는 최장로님과 박병구 장로님께 희생정신으로 봉사해 주시는 수산 권사님, 김현정, 박정자, 정현주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최강훈 집사님께 또한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리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많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통기사님께 항상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 건강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에 신음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주시고 양로원이나 또는 너싱홈에서 외롭게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교우님께 건강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올렸고 이제 무더운 산복더위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모든 교우님들의 가족과 평안함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최근 지침은 실내 예배를 허용하되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예배가 코비드-19의 감염에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영상 예배를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8월 19일에 저희 교회가 16일에 본당 밖에 있는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미국 교회는 9월 첫 주부터 역시 밖에서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방안들을 다음 주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는 코비드-19의 여파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전체적인 고통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매주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리는 저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글자가 뜨냐면 copyright claimed라고 하는 글자가 뜨게 됩니다. 왜 copyright claim이라고 하는 그 claimed라는 글자가 뜨느냐? 제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영상에 띄웁니다. 이게 copyright, 즉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용으로만 쓰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묵인합니다. 그러나 남의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이 상당히 굉장히 엄하다. 유튜브에서 그것을 다 검열해서 그렇게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중국 공산당원들의 아지트라고 하면서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전격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숨어있던 여성 군사연구원도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기의 그 공산당 가입 사실과 또 군인 복무 경력을 거기 하지 않았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FBI에서 이 사람이 군인 제복을 입은 사진을 SNS에서 발견해서 증거로 알고
첫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많은 첨단 기술이 거의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 서구 사회, 특별히 한국의 기술을 훔쳐 만든 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런 절도 행위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취득하고 그리고서도 큰 소리치고 있는 중국에 철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중에 발생한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일찌감치 감지한 기브온 부족이 마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멀리 살고 있는 그런 나라로 위장해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기브온이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제재를 가하시고 또 기브온을 홀딱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횡재해요. 이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 같은 희한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이 땅을 동과 서로 가르는 이 중심부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온 가나안의 부족들이 다 총비상 상태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가 일찍이 전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옷은 다 낡아서 너덜너덜합니다. 신발이 너무 오래 신어가지고 구멍이 뿡뿡 났습니다. 이 떡을 들고 왔는데 떡에 시퍼런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니까 덕지덕지 키운 그런 옷에다가 또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몰골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복하려고 하니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제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족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증거문들을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남쪽같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가침 화친조약을 맺음의 이름으로 이 화친조약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이 정복 전략은 먼저 동서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남북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이 남동쪽에 있는 기브온이 있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또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산지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찾아와서 서로 화친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이 그쪽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멀리 살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그 증거물도 조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철저한 정신무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장들의 정신 상태가 전부 느슨해졌다는 얘기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우습게 여겼다가 그들은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너무 오래돼서 옷이 다 낡아질 정도로, 신발이 다 헐질 정도로, 그리고 떡이 곰팡이가 쓸 정도로, 가죽 부대가 다 헐어질 정도로 이렇게 멀리 찾아와서 그들이 항복하고, 왜 그랬느냐? 당신들의 하나님 너무 정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너무나 대단한 이 백성들임을, 이 명성이 우리들까지 알려졌다. 이런 대표들의 말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쭐해진 거죠. 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들은 이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찬사를 쏟아낼 때에 그들은 마음이 뿌듯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의심이 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 거야, 야,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네,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무기로 이제까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짝 말라붙고 곰팡이가 난 떡을 받았으면 하나님, 혹시 여기에 무슨 술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여쭐까요? 대제사장이 흉패를 입고 있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일종의 제비뽑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냐 노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감각과 생각을 의존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지금 식어졌다는 얘기죠.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in all your ways,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이용해서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하고 일이 안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뭔가 잘 될 때 사람들은 교만할 마음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무 움츠러들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잘 된다고 자만하지도 넘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그들은 사정을 봐주지 말고 무조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어겼잖아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사기를 친 이 기브온이나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건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기브온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근의 네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진을 치고 공격할 채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기브온이 염치불구하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말씀이 10장 8절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순리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기브온이 잘못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화친조약이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응징하시는 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 도와주십니다. 1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적이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도주하는 적군을 죽일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저 달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비록 속아서 맺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고 주는 것을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프라미서리 노트죠. 약속어음이 뭐냐? 언제 이 어음을 당신이 은행에 집어넣으면 내가 결제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종이 한 장에. 여러분, 그럼 이 약속어음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약속어음이 부도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일종의 약속어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어음은 완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묻혀야 한다. 이 네 사람이 다 가나안에 자기의 유고를 묻힙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족속은 가나안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더라도 그들에게 붙어있는 것만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는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맹세하신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언약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브온은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거기도 희한한 사건이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세겜 족속을 거기서 소개합니다. 자,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그 외삼촌 댁에 피신해 살던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중에 세겜이 들렸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혼자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주장은 뻔뻔스럽게도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듣느냐? 디나의 친오라비인 시몬과 레위가 듣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모의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도 우리와 사돈을 맺기 위해서는 당신도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세겜이 생각해 보니까 사돈을 맺으면 저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들은 믿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물지지 않았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했던 이 할례를 그들이 행했는데 이 레위와 시몬은 그 약속을 버렸어요. 깨버렸어요. 물론 세겜 주장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레위와 시몬이 할례 명분으로 한 그 약속을 그대로 했다가 억울하게 당해버린 거죠. 오늘 기브온이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히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세겜 족속도 히위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족보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약 500년간의 시차를 있습니다. 세겜과 연결됩니다. 시몬과 레위 족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겜과 맺은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기브온의 사기극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장파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언약 맹세한 대로 기본을 살려주고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임수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2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거 참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계속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맡은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 레위가 세겜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인 기브온으로 하여금 함께 성전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기브온이 잘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면 어쨌든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후손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장차 세계 열방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자손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400년 후에 벌어집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알지 못하는 3년 연속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가 모르는 이 기근이 계속 3년 동안이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사울 왕 때문이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애고심에 불탄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일부를 학살하거나 내어 쫓아버린 겁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기근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학살하고 쫓아낸 주동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브온이 7사람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목을 다 단 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사건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받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으니 오직 우리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복종을, 완전히 투항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미션이 뭐였어요? 너희는 대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살아가라. 이 사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잘 감당합니다. 그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자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나 있었다. 끝까지 언약에 신실했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북한에서는 남한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첫째로 그들은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핵을 머리에 얹고 무슨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불안 속에 평화는 꿈도 쓸 수 없습니다.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사용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옛날에 가장 흔했던 노예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부른 의미는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세우신 그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도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상한 그런 조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거짓말과 속임수였지만은 진정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은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유대인과 관계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물과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에 지키신 그 물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참으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 그의 말씀대로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베이루트에서는 폭발물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특별히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모든 이 병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상록회원들 부모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손에 정말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있는 곳마다 복음이 잘 지켜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데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병마에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